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다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거친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날을 맞이할 우리 각 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불 가운데 걸어가고 폭풍 가운데 휩싸여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또 그 길에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예배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주시고 주님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사님께 항상 영육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들을 따라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의 이름으로.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오직 당해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온전히 교회되고 그리고 혼란이 되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윤경호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지나 또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 이제 알아볼 건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정론에 맞춰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예정론을 전제로 해서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문답 7, 8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문. 전사님 7문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에 의논에 따른 영원한 결정이신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8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영원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시작한 이후로 우연히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시간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작정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고 했을 때 우리 머리털까지, 저기 굴러다니는 먼지까지, 교육관에 굴러다니는 먼지까지, 이 시간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지금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모든 역사, 지금 이루어지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든 역사까지도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시고 창조 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타락할 것까지, 아담이 불순종할 것까지도,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다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이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딱 그 순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구원으로 적용시킨다면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창조 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모두 창조와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한 번에 정해지고 끝난 거예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신 걸로, 예정하신 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계획하시는 걸 또 이루어 가시겠죠. 근데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끝났다고 표현하는 건데, 계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세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불변하신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한 교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자, 오늘 8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8문. 자, 바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실행. 자, 창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창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나타난 그 천지창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시는 방법에 해당하는 창조예요. 첫 번째. 작정하시고 이루신 거에 첫 번째. 그리고 섭리는 뭐냐면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창조와 그 섭리.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설계를 한다고 칩시다. 어떤 구조로 뭐 화장실 몇 개, 어떤 방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뭐 수영장을 만들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집을 뚝딱뚝딱 짓는 것까지가 창조에 해당해요. 자,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단순히 그냥 우주나 지구나 이런 것만을, 공간의 창조만을 하는 게 아니라 1분 1초 흐르는 시간들, 모든 공간과 역사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세상의 모든 존재들 다 창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섭리는 이런 거예요. 섭리는 그렇게 완성된 집을, 자, 완성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완성된 집을 청소하고 주인의 이 미적 감각이나 이 센스에 따라서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보존하는 게 이제 섭리예요. 섭리. 자, 영원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신 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8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작정을 이루시는 방식의 이제 창조와 섭리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다룰 건데, 우리 방금들은 기본적인 개념만 잘 좀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역사 속에서 가장 선하시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세상을 보면은 이렇게 뭐 2차 세계대전, 그리고 6.25 전쟁, 9.11 테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은 극악무도한 잔인한 일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세상이 선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심지어 악한 분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해요. 전사님도 학생 때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들 좀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있다고 칩시다. 맹인이 큰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상태로 다리만 막
눈 감고 다리만 잡고 만들면서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맹인 모상이라는 이 사자성어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일면만을 보면서 한쪽 부분만 보면서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악한 존재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게 코끼리 다리만 만져갖고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하는 꼴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맹인은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코끼리 몸통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맹인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세상의 역사를 전체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정말로 선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안 돼요. 판단을 멈추고 보류하고 이게 정말로 그런 건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온 세상이 마무리될 때 심판의 날 그날에 완전히 다 증명될 거예요.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역사 속에서도 결국에 증명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정론을 다룰 때 있어서 여러분 예정론에 있어서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모습만을 보고선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괜찮겠다. 죽으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그냥 단정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야 얘는 이렇게 사는데 구원 안 받았다. 얘는 그냥 지금 죽어도 지옥 가고 나중에 죽어도 지옥 가겠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이고 예정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창세 전에 결정하셨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구원 받을 거예요. 결국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셨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고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나아갈 뿐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막 교만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다룰 우리 섭리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현재 지금 상황만 보고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의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 다리 잡고 기둥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못 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성경에 나와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정론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을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자,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되나요? 이거랑 사람은 그럼 의지가 없는 꼭두각시인가요? 이거예요. 두 개예요. 결국에 이 질문들이 뭐냐면 죄에 관련된 거랑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련된 건데,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울 테지만 오늘 예정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유의지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면은 그러면 사람은 의지가 없는 꼭두각시 뭐 명령대로 행하는 로봇 아니냐라는 질문 이거 먼저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로봇이에요? 지금 박수 칠 수 있죠, 이렇게 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자유의지가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나왔어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서 나올 수도 있게 하시고, 불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아셨죠.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로봇처럼 아무 의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로봇 같은 존재로 지어졌다면 그러면 로봇 같은 존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란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삶에 행복은 없어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자신에게 불복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게 없죠. 생각해보세요. 자연 만물, 뭐 나무나, 뭐 심지어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애들도 그 루틴과 사이클을 따라서 그냥 움직여요. 자기의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움직여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 이러질 수 없어요. 사람만이 가능해요. 사람만이. 그렇다면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면은 그거를 마음대로 막 하고 다녀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해요. 우리 같이 PPT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삼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작정하신 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네. 그렇다면 그 방법조차도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작정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요. 책임은 사람한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데 자기들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에요. 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 같은 맥락에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책임자에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해요. 자, 죄는 인간 자신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지만은 자신의 책임이에요. 반면에 베드로 같은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베드로한테 미리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신성모독을 3번이나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회개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자,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책임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분명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순복할 건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사탄에게 순복할 건지 그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셨거든요. 여러분이 모든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런데 그 작정하신 범위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하시는 선에서 전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불순종까지 포함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함께 그것만으로 끝난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책임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인들이 마음대로 막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발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경우에 망쳐지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망쳐지지 않아요. 변함없이 언제나 선하게 완성돼요. 자, PPT 나온 창세기 말씀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 팔을 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하셨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거는 자기 마음의 죄에 따라서 죄를 지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쵸?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한 행동마저 이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해요.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지? 근데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죄악이나 어떤 반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렇게 작정되어 있고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온난화가 뭐 세상을 망하게 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성취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겠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멸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그 얘기랑 우리랑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것들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거. 하나님께서는 죄의 1차적인 원인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작정하실 때 허용하심으로 작정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작정하시는데 그 죄를 작정을 실행하실 때, 그러니까 실행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인
원인자가 되지 않게 하세요. 소극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시고 행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조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적절하게 베푸시면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여러분. 그런데 죄의 경우에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막 죄를 짓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죄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심으로써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허용적인 작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죄와 책임은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만 죄와 책임이 있어요. 욥기에서 욥을 사탄이 시험하죠. 근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그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허용하세요. 야, 해라. 시험해라. 근데 사탄은 갈대아 사람들을 격동시켜갖고 욥을 치는 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의 아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그럼 욥의 아들이 죽은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일까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다면 욥의 아들들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그래서 욥의 아들의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욥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선하신 의도로 욥을 시험하셨어요. 반면에 사탄의 격동을 받은 갈대아 사람들은 죄를 따라서 악한 의도로 욥의 아들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셨는데 사탄과 그 갈대아 사람들은 악했어요. 동일한 사건에서, 한 가지의 사건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자,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인자예요. 근데 악에 대해서는 사탄과 갈대아인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근데 선과 악,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인정하고. 결국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죄를 작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반면에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도 그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자, PPT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까지만.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은 모두에게 차별함 없이 대하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는데 동시에 죄에 대한 책임도 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심판의 날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따릅니까? 아니면 그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사탄의 유혹 아래에서 어쩔 수 없다. 죄를 행하는 거에 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나온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유의지를 순종함에 쓴 거예요.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시죠. 결국에 예정론을 대하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질문이 늘 있어야 돼요. 늘.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매 순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자유의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실까? 이런 고민.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여러분 인생이 불만 가득하고 그냥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요. 아, 왜 이래? 아, 이거 하기 싫어. 왜 해야 돼? 막 불만 가득해. 근데 이 사실을 알잖아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작정 가운데 예정해 놓으셨다는 걸. 말씀 가운데 순종할 힘을 얻는 거예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별명이 투덜이었어요. 투덜이. 엄청 툴툴대요. 하기 싫다고 막. 뭐만 하면 하기 싫다. 안 갈 거예요. 이거 왜 이렇고 저거 왜 이렇고 뭐 불편해요. 싫어요. 근데 하긴 항상 해. 따라가는데 항상 불평불만을 친구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싫어하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런 모습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최근 일을 떠올려보면 전사님이 사모님한테 속상한 일이 좀 있어갖고 이제 일부러 좀 막 심술궂게 얘기하고선 잠깐 방으로 들어간 때가 있었는데 돌아서자마자 딱 뒤틀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어떻게 지금 작정하셨을까? 이런 고민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돌이키자마자 한 1, 2분 뒤에 바로 돌아가서 사과했어요. 바로 돌아가서 사과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토라지고 심술 부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할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예전엔 그렇게 못했죠. 하루가 지나야만 막 회복할까 말까 이렇지만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시간차, 그 간극을 계속 좁혀나가야 돼요. 전사님도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거 훈련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시험 풀 때 출제자의 의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좀 공부에 통달하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추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좀 못하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랑 문제랑 단둘이 싸움인데 공부를 조금 여유가 있게 지식이 좀 늘면은 이 문제 왜 이렇게 냈지? 이거를 생각해요. 그쵸? 시험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이걸 냈지? 이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체크하려고 낸 거구나.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 상황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성장과 변화를 주시려고 할까? 이 과정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지점을 차지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까? 내가 주님을 믿는 자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일까? 이 과정은 내가 보기엔 별론데 하나님 계획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자만함과 내 교만함을 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려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늘 품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의 것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로는 안 돼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걸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그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말기 바래요. 매 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이미 영원전부터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성취되어져 갈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는 그 누구의 계획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탁월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이 질문을 좀 끊임없이 하길 바래요. 한번 봅시다. PPT.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 질문 이번 한 주 동안 좀 계속 해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사님 따라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이 질문 계속하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바라요.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반역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혹시 7, 8번 암송한 친구 있을까요? 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주보 있는 걸로. 오케이, 잠시만요. 자, 질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은원에 따라 영원한 결정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읽어봐요. 네. 자, 안타깝게 오늘은 실패입니다. 자, 또 없어요?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시도하세요. 네, 다음 주에. 자, 우리 12월 큐티가 나왔어요. 여러분 12월 큐티 신청한 친구들은 뒤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성산기도회 안내. 12월 성산기도회. 네. 자, 우리 12월 달에 계속해서 우리 성산기도회 하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쭉 있는데 매일 저녁 8시에 본당 2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이제 표해서 스티커 붙일 수 있게 할 건데 여러분들 출석해서 체크하면은 스티커 붙이시고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월말 시상이 있어요. 자, 이달의 모범 예배자. 네, 곽재윤, 박주원, 이민준, 정주호, 박윤직 앞에 네, 나와주세요.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멋진 예배자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들어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원래 정기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명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기총회를.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정기총회가 있다는 거, 회장 후보 임원 뽑는 거는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과 전에 우리 오늘 고2반, 고3반은 오늘 담당 선생님께서 좀 일이 있으셔서 오늘 없어서 전사님이랑 잠깐 볼 거고, 우리 공과 전에 우리 성탄 뮤지컬 노래 연습을 짧게 잠깐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 아는 찬양으로 할 거고 같이 부르는데